받으셨지만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집사님께 박수로 한번 찬양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윤다은 자매가 그 반주를 하는데 너무 반주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 주님의 날을, 값진 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들의 심정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각자 심령 속에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시사 복에 복을 더하여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옆분과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로마서 45번째 주를 위한 가면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유치부부터 그 다음에 유초동부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맨 마지막 주일은 그렇게 드리는데 좀 의미 있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랬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쁜 사람, 그리고 또 예쁜 사람, 잘난 사람, 그리고 또 잘난 사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정도의 다 차이는 있지만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그 안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연약한 자들을 잘 품어주고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그런 상대방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너는 왜 그러냐, 넌 왜 이렇게 모자르냐 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리다가 떠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떠드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상대방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용납하고 그리고 뭐예요? 받아들여라.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복음의 진리 앞에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오냐 하고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시고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하나님도 오냐 하고 받아들였는데, 근데 우리끼리 넌 이랬고 넌 저래서 저렇고 넌 그래서 그렇고 해서 으르렁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린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품어주셨고 그 사랑을 덧입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가 예배드리러 왔고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도 용납하고 오냐 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넌 이래서 이렇고 넌 저래서 그렇고 왜 약점을 들춰나고 상처를 주고 으르렁거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절대로 복음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 이외의 것은 나름대로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그리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춤추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면 곧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그 가정도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2주에 걸쳐서 이론적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오늘은 이론적인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지침서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침의 원리는 1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 지금 제가 15절이라고 그랬나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제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착각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하지 말고 도리어 붙일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붙일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주의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남의 약점을 자극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약점. 여러분 다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나름대로 다 약점이 있어요. 저는 약점이 뭐냐면 너무 잘생긴 게 약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약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조금만 건드려주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약점을 자극하지 마라. 남의 약점을 자극하면 어떻습니까? 상처가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남의 약점을 자꾸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약점이 없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약점은 눈에 막 들보가 막 껴 있는데 남의 있는 그 티눈을 보고 그거를 너 왜 그렇게 너 그 모양 그밖에 안 되냐라고 말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부딪힐 것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거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딪힐 것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비의도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칠 것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비의도적인 이 부딪힐 것이라는 비의도적인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의도는 아니에요. 절대 내 마음 그게 아니에요. 내 의도는 아닌데 내 말이나 행동이 의도적인 것은 아닌데 왠지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의도는 아닌데 내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거칠 것이다 라고 뭐라죠? 부딪힐 것이다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딪힐 것은 의도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거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의적이에요. 상대방의 오랫동안 마음의 감정이 태산처럼 쌓여졌던 거예요. 태산처럼 쌓여졌던 것을 가지고 한번 언제 기회만 보자. 그러면 그 상대방 약점만 딱 드러나게 되면 상대방 약점을 받을 것을 상처를 받을 것을 뻔히 알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 이게 바로 거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힐 것과 거칠 것 중에 얻은 게 더 나쁜 걸까요? 말하기 싫어요? 얻은 게 더 나쁠까요? 거칠 것이 더 나쁜 거죠.
그 당시 로마를 교회를 보게 되면 로마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대교 출신 디아스포라의 유대교의 출신인데 그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 있다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그래서 유대교 출신 성도 그리고 이방인 출신 성도,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그 유대교 출신들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원래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서 먹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단코 목매에서 죽인 것을 안 먹었고, 돼지고기를 안 먹었고, 그리고 또 뭐 피채 들어있는 것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있는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거 뭡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하고 고기를 먹는 것은 다 죄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다 채식을 먹어야 된다. 이와 같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교회 성도들은 율법에 매여 있어서 과거의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를 주셨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하나님이 허용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면 역겹게 생각했고, 또 혹시나 먹어보려고 하니까 결국 주저하는 그런 마음, 고정관념이 그 안에서 빨리 그 베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떠십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서 있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야, 이렇게 맛있는 선짓국을 왜 안 먹냐? 왜 이렇게 살살 녹는 순대를 왜 안 먹냐? 야, 이렇게 몸에 좋은 보심탕을 왜 안 먹냐? 뱀이야, 이 몸보심이 얼마나 맛이 좋은 거냐? 하면서 이 믿음 없는 유대인들 같으니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마음대로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왜 도대체 저들은 저 모양이냐고 막 비판하고, 그럼 저 사람들 생관하지 마, 먹든지 안 보든 내비둬 하면서 그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들이 막 음식을 먹어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유대교회 이외의 이방인 출신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죠. 이 바울은 이 음식에 대한 자유함을 얻는 자들에게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따끔하게 야단치는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에게 다 이제는 허락하신 자유함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어도 돼, 내 자유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음식을 가려먹는 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즉 의도적이든지 비의도적인 그들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 유대교 출신들이 감정이 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앙이 훼손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그릇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1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자, 먹는 행위는 잘못이라는 겁니까?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먹는 게 뭔 잘못이냐? 뭐 돼지고기를 먹든, 뭐 보신탕을 먹든, 추어탕을 먹든, 뱀이야를 먹든, 뭐 그건 자유다. 그런데 문제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냐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뭘로 보는 거예요? 속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왜 자꾸 그들 앞에서 맛있다, 먹어볼래? 너도 먹어볼래? 뭐 이렇게 어떠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라고 자꾸 주장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냐는 거죠. 그들에게는 상처가 계속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는 술이라는 것이 나오죠. 뭐 포도주도 나오고, 뭐 성경의 잠언서는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성경에서 죄냐 안 죄냐 이렇게 구분을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모호한 상태죠.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신부님들이 그렇게 술 많이 먹는 걸 몰랐어요. 신부님들은 뭐 혼자 사시기 때문에 외로워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술을 너무 잘 마시더라고요. 신부님들이. 어느 날 이제 청국장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막 스님들이 누구라 했죠, 잠깐만? 예, 성가대가 너무 이쁘니까 헷갈려요. 자, 이 신부님들이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자, 신부님들이 술을 이게 뺑 눌러 앉아가지고요. 맨 처음 몰랐어요. 이걸 다 풀어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목에 이게 거는 게 있다며요. 그래서 풀어 헤치면서, 아줌마! 여기 소주 2병만 갖다 주세요. 그 2병 갖다 서 한참 우리는 청국장 먹으려고 뜬데 소주 2병이 금방 없어졌어요. 아줌마! 재떨이 좀 갖다 주세요. 재떨이. 담배를 막 피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유심히 봤어요. 야, 그분들의 코를 봤어요. 그 코를 보니까 안 빨개. 술을 잘 먹더라고요. 술 잘 먹더라고요. 여러분, 스님들은 술 잘 먹을까요? 잘 먹을까요? 술 잘 먹어요. 근데 이 신부님들은 술을 드러내놓고 먹고, 스님들은 몰래 먹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지금 제가, 여러분 믿음이 이제 연약한 자로 이제 유대인들이 좀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목이 마르니까 참이슬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담배 하나 쫙 빨고, 이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게 하려면 할 수 없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잠깐만 참아 주십시오. 여러분 담배 쫙 빨고 여러분 한번 쭉 내밀면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설교를 담배 한 대 피다가 참이슬을 들고 콜콜콜 마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개 중에 술을 좀 마시는 분들, 담배 피는 분들은 그분들은 은혜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이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담배 입에 물고 설교를 할 때 어떤 결과, 이렇게 말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어떤 결과입니까? 첫째로는 내 형제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왜 이래? 목사님이 참이슬을 마시고 설교하네? 목사님이 담배를 물고 설교하네? 이렇게 볼 때 유대적 소위 관점의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음식 가지고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은 속되지 않으니까 뭐 어떠냐, 돼지고기, 뭐 소고기, 뱀이야, 다 먹어도 상관없는데 뭐 먹자, 그래서 막 넣고 막 중단하지 않고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거지. 그 마음이 정말 과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일까?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자유롭지만 그건 절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절제하지 않는 행위는 뭐예요?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 해서 결국 그렇게 되다가 계속 중단하지 않으니까 형제가 막 실족되고 상처받았어요. 그 상처받은 그 형제는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그 형제는 15절에 보니까 그 상처받고 상처받은 형제는 15절에 그 중반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뭐예요?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 형제도 상처받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도 그 형제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인데 존귀한 그들을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줘서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므로 그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조금은 제한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주문한 거예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16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것이 뭘 받지 않게 하라고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 행동이 선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마다 텔레비를 보게 되면 아주 높은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 줄이 하나 쭉, 외줄이 하나 쭉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 외줄에 어떤 사람이 그 외줄을 타는 거예요. 고개를 하는 거예요. 고개는 그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뛰면서 저 목적지를 향해서 건너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마다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절벽과 절벽 사이의 외줄을 타는 이 고개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중심을 잡게 하는 긴 막대기예요. 중심을 잡게 하는 긴 막대기예요.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심을 잡으면서 한 발 한 발 뛰어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은 이 긴 막대기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죠. 험난한 인생을 갈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인생의 외줄타기와 같은 거예요. 아슬아슬한 가운데서 우리 한 발 한 발 뛰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균형을 조절하는 막대기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필요한 거예요. 그 균형을 잡으려는 막대기의 한쪽 부분은 그건 뭐냐면 한쪽 부분은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유가 있으면 모든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에게 자유만 있겠습니까?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가 있는 만큼 우리는 같이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방도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유와 상대방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 두 가지의 양 끝에 무게를 실으면서 중심을 잡아서 가게 되면 그 안에는 행복이 있고 목적지가 보이고 거기는 모든 것이 두 날개 안에서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유는 얼마만큼 누려야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배려하는가에 대해서 인생의 균형 잡힌 아주 중요한 막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내 자유 때문에 상대방의 상처받고 신앙이 무너지면 내 자유를 제한하라. 이것이 첫 번째 원리인다면 두 번째 원리는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행동 원리 세 가지가 여기서 나와요. 세 가지 중에서 성령 안에서 첫 번째는 뭐랄까요? 의와, 두 번째는요 평강, 세 번째는요 희락이랬습니다. 자, 의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것은 나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음에 따른 결과의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희락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과연 정말 완벽할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3단계에 걸치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과연 의로운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저 사람과 아니면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 두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행동이나 말이 의로운가를 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계속해서 내가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과연 기쁨이 있는가. 만약에 기쁨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3단계의 정말 성공의 길로, 다시 말한다면 내 중심을 잡는 양쪽의 고개사가 막대기, 내 중심을 잡도록 하는 막대기에 같은 엄청난 값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 세 가지 순서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의로운 것인가? 내가 모든 말이나 행동들이 상대방이 혹시 상처를 받지 않는가? 아픔을 갖지 않는가? 그 내 행동으로, 내 말로 인해서 아픔을 갖고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게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다시 한번 자꾸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났어요? 화나셨어요? 인상들이 다 이렇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옆에 분이 화 푸세요. 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과 평화로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슬프지 말아야 돼요. 늘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자, 어떤 결과가 찾아오려면 18절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봅니다. 두 가지가 찾아와요. 그죠?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죠.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행동을 볼 때, 다시 말한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유로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을까요? 막 주고 싶은 거죠.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래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누구 앞에 칭찬을 받는다고요?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두 가지의 축복이 따르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건 구하지 아니해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믿음도 좋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마음도 착해요. 착한 일도 많이 해요. 구제도 많이 해요. 그런데 믿음도 좋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데 왜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이라는 문제보다는 작은 것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거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 식당을 가게 되면 식당은 여러 사람들이, 분류의 사람들이 모여요. 큰 식당이든 작은 식당이든 이 공간 안에 수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중에서 모든 교회의 형편과 처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형편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 현찮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왜 더 잘할까요? 이미 식당에서 권사님들이 식사하면서 권사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기네, 짧으네. 그래서 평택중앙교회는 특징이 뭐냐? 목사님 설교가 긴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뭘 의미하냐면 사소한 문제를 배려해서 식당에서 좀 조용히 해서 이렇게 같이 다소곳이 이렇게 보면서 권사님 할 때 권사님 하나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 여기 와 빨리 와 자리 잡았어 해서 소음한 소리 내면서 권사님 자리 잡았다고 자리 잡고 앉으라고. 그러니 사소한 것 배려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모아 이게 오랫동안 쌓아지다 보니까 골마 터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대가는 결국 우리에게 고스란히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중반절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뭐가 무너진다고요? 20절 뭐가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겠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지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방송을 보게 되면 기독교를 향해서 비방하는 글들이, 악성 댓글들이 엄청나죠. 아주 엄청납니다. 깨알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핵심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일까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핵심적인 사람을 막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교회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부모님의 신앙이 염증을 느꼈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사님 자녀들도 있어요. 그들이 나이가 어렸을 때, 신앙이 연약했을 때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율법의 주에 매몰찬 심판의 언어로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막 칼 날고 막 후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어렸을 때 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대안도 필요하지만 먼저 교회 안에서 나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조금만 배려를 받았다고 한다면 잘 정착해서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들의 판단과 비방 때문에, 작은 배려심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거품을 물고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역기능의 자세로 공격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결국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잘못된 책임에 의해서 누가 데미지를 입냐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 사업이 결국 어떻습니까?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내가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누가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살만하게 되고, 그럴 때 내 삶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할 수 있지만 이 자유함을 바로 상대방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 될 수 있고,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약점을 건드려서 아픔을 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 다신 여태까지는 그렇게 우리의 과오와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가 다 자유롭지만, 그러나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절제해야 될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 바로 그는 의와 평강과 화평이라고 했는데, 희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내 행동과 말이 의로워야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서 화평의 관계를 가지며 그에서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덕목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말씀도 어렵고 예배가 생소하지만 그러나 먼 훗날 이 교회의 1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고 이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이 교회에서 세계 글로벌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자리로 우뚝 세움받을 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만큼 예배를 통해서 승부를 걸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